일부 때도 부부가 찬양해 주셨어요. 항상 방송사고는 있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에 미디어 학자 마셜 맥루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예언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전자제품을 이용하는 유목민이 될 것이다. 유명한 디지털 노마드 얘기입니다. 디지털 유목민. 30여 년 전에 그가 얘기한 소리가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어마어마한 여러 기기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 이렇게 방랑하듯이, 유랑하듯이 유목민처럼 그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노마드는 유목민이라는 말인데, 유목민은 정착하지 않고 방랑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디지털 노마드. 그의 예언은 그대로 우리 시대에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혁명으로 우리가 그걸 이렇게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하고 정보를 이용하고 어디가 있든지 그런 걸 막 누리고 사는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요즘 교인들도 유목민 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유목민 그리스도인. 코로나 상황이 유목민 교인들을 더 부추겨내기도 한 것입니다. 2년 정도 계속된 이 코로나 상황이 이 시대적 상황에 교인들을 많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요즘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주님이 만난 사람들이 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하는 건데,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의 때가 되자 결단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은혜와 먹을 것이 있을 때에는 주님을 환영했지만 박해의 시기에는 주님을 버리고 숨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는 다 이런 모습으로 구별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 시대, 오늘날에도 성도들 중에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자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닥치거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떠나버리거나 숨어버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어떤 수고, 어떤 희생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없게 하는 회색 분자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거 하나는 디지털 노마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 유목민 교인들을 많이 양산해낸 건 사실이고, 코로나는 그것을 강하게 부추겨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회색 분자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죠. 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이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와 정치적인 힘을 겸비하고 있는 상류층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회색 분자예요. 과연 니고데모는 어떤 신앙인이었을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이 많은데 니고데모는 여러분 생각에 긍정적인 신앙인일까요? 부정적인 신앙인일까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니고데모 생각하면 긍정적인 따라야 할 신앙인일까? 부정적인 그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 않은 신앙인일까 하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니고데모의 신앙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 니고데모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을 맴도는 니고데모. 학자들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의 위성이라고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지구의 위성이 달인 것처럼 예수님의 위성 같은 존재 니고데모.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주위만 맴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관심은 두지만 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도 압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 다가가지를 못해요. 무림한 교인 같은 모습이야.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기 고백적인 얘기처럼 하는 얘기가 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보세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2절 말씀에 그의 생각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두 사람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결국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영적 차이가 매우 큰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은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고 오묘한 영적 세계,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면 할수록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데 학식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세계는 문외 아닌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쏟아냅니다. 9절 말씀에서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잘 모릅니다. 너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것도 모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분명 예수님께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님 주변에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주변만 돌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 리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위성 교인인 니고데모와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너무너무 닮아 있는 것이 많은 사도 바울. 둘 다 바리새파 출신에 사회적 지위도 높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나중에 예수 믿고 완전 변화되어서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헌신의 표상의 인물로 성경에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어야 돼. 믿을 바에는 그렇게 믿어야 맞아. 근데 우리가 따르기가 너무 힘들 만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표상이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니고데모를 생각하면서 생각할 것.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 되어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따라서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주의만 맴도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교회는 나왔는데 주님과 거리를 적당히 떼고 주변만 맴돌아. 그러면 안 된다. 수십 년을 예수 믿어서 아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닐 이력이 화려해요. 내가 알 것 다 알아. 이들은요,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묻거나 그러면 성경은 이런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건 이런 곳이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전혀 그렇게 못 삽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교회는 이런 거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얘기는 잘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위성처럼 예수님과 교회의 주의만 맴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거의 똑같은 사회적 지위나 어떤 역할을 하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요. 교회 공동체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게 되는 자신의 몸을 다 드리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전이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을 더 못 읽습니다. 뭔가를 발견해내기도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복음서 예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 전체 속에 여러 사람 이야기가 있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자꾸 그 사람을 자꾸 소개를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복음사역의 긴 현장 속에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1단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리 생각할 건 예수님 편에 선 니고데모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한참일 때 주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동받은 거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40절, 4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회중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인기가 높아져 갔어요. 관심이 높아져 갔어요. 그러자 주님이
유명세를 타면 탈수록 안 되겠다 걱정하던 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입을 다물게 만들 구실을 찾기 위해서 결국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거 힘으로 눌러버려야 되겠다는 거죠.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 중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을 색출해내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고소할 빌미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버려 뒀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재판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 공모하는 그 자리에, 그 공회에 니고데모도 참석합니다. 니고데모가 거기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공회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고백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적어도 그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걸 알았다. 그런데 자기를 포함한 지금 공회가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해볼 모양이에요. 여러분, 과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해 줄까?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을 위해 공회 의원직을 걸 수 있을까? 니고데모는 그 모임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다 한통속인 것 같고 예수를 몰아붙이는, 나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분임을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할까?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변해 주길 원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서서 이분이 참 그리스도라고, 참 선지자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사람은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믿지 않나? 꼭 내가 어려운 때에 나서야 하고 내가 희생을 해야만 하나?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과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어디론가 숨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공개할 때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면 행동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순간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니고데모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혈단을 한 거죠. 눈치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혈단을 한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7장에 분명히 50절부터 5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니고데모는 이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섭니다. 더 이상 믿음을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공회원으로서 정치적 자리나 종교적인 자리가 위험에 빠질 줄 뻔히 알면서도 믿음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사내들인 총회의 다른 의원들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맹비난합니다.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그런 거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이렇게 말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언제부턴가
니고데모는 팬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팬은요, 예수님 좋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팬입니다. 쫓아다니기만 하는 거에 가까이에서. 제자는 중요한 때 결단하고 주님 편에 서는 사람. 그가 제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일생이 있어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편에 선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의 공작은 결국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는 셋째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모습을 보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맙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이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데 알았던 니고데모. 혼자 몸으로 막아보려고 편들어 봤지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들의 종교적인 음의 공작에 주님이 넘어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분위기가 암울합니다. 어둡습니다. 누구도 나설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죽음 앞에 누가 나서서 어떻게 챙겨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요한복음 기록된 독특한 표현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읽어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아멘. 그러고 보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니고데모와 거의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비슷한 제자였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함께 힘을 보냅니다. 중간에 자기 혼자 힘내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니고데모였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돌아가시고 암울한 상황에 나서서 뭔가 하기가 어려웠는데 자기처럼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오늘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성경에 보면 7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더니 오늘 본문 19장 말씀에도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타르쯤 가지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죽어도 장례를 잘 모셔야지.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나서서 장례를 치를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참 딱하고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더 아쉬움이 많은데 예수님의 죽으심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데 두 사람이 나서서 주님의 장례를 진행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19장 40절부터 41절로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니고데모는 그 무엇도 두렵거나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공의 일로 또는 인간적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이 후회될 뿐이었습니다. 친한 이들 생각은 조금 더 일찍 그 일을 할 걸.
나설 때 정확히 나서서 부르짖고 외쳐서 주님을 구할 것.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시간 보내고 이제야 이랬게 그런 후회들이 될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랬던 니고데모가 이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량은 보통 비싼 것이 아니었대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단순히 돈 이상의 것으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꺼이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니고데모로서는 최선을 다해 드린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던 것이죠.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거나 두려워 숨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드렸습니다. 어두운 밤에 몰래 찾아와서 말로만 표현되었던 그의 자금. 주님이 누군지 알긴 아는데 말로만 고백한 것. 그랬던 그의 믿음이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해냈던 그의 믿음.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속에 담아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요한복음 읽는 사람들에게, 저 독자들에게 이것도 읽어내기를 원하는 요한의 기록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성장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예수님과 교회 주변만 빙빙 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코로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더 부추기게 합니다. 내 믿음 생활 어땠습니까? 주님을 알죠? 더 이상 가까이 안 갈랍니다. 혹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으십니까? 니고데모가 온전 변화되기 전에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니고데모 그랬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변화되어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편이 되고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드리는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익어가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하고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참 제자로서 삶을 살고 주님 높이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